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가 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졌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뜻, 그 생각, 그분의 그 부요한 지혜대로 창조된 세상이 그만 범죄,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도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감히 나는 정직한 자다. 나는 진실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 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를 본전이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영적 존재, 그 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유혹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음받는 그날로부터 완전했던 자, 루시엘이란 천사장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고 그가 사단 원수마귀가 되어 옛뱀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 삼으려고 하는 인간들, 내가 인간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라 그랬죠? 마귀를 멸하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육체도 있었지만 영도 있었죠. 육체가 안 죽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증거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 없지만 그것만 봐도 육체가 살았어? 육체와 영이 있었는데 근데 육체는 살았어?
영이 죽었구나. 아담의 그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 영이 죽었구나. 인류의 죄가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영이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한 세상이지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한 세상이지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이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과제를 높이 쌓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또 비교보려는 또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절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좋게 그들의 언어만 혼잡케 해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가벼운 징계하심으로 끝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악에 관영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많은 지구촌의 그 많은 곳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표적 삼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응?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바로 그 불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이제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제 곧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절에서 불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로 심판받기에 딱 합당하게 그렇게 인간들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물로 심판했고 아무리 불로 심판했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세상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첫 번째로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는 무슨 죄예요? 영으로 범죄하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가 바로 원죄. 누가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께서 이루신 말, 그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한 그 영이신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래서 죽어버린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 기타 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한 현세에서도 예세에도 삼없는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한 자, 마귀의 사람들인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영이 죽어 있구나.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면 그 사람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 보세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기타 종교, 다른 신을 섬긴다. 아, 저 사람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다. 또한 복음을 거부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짓이나 하고 있다. 아, 저 사람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삶 자체가 교만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저 사람은 주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정확해. 이런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품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죄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하와에게 핑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자식은 왜 낳는 거예요? 응?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응?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없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기는 안 먹을 수 있었어. 왜 아내 하와가 자기만 먹지? 왜 자기 남편에게 왜 주는 거예요? 응? 아담의 핑계와 변명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야. 그러나 그 이전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정이죠. 그 가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야?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아내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었어.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씀을 더 위에 두었던 거예요? 아내 말을 더 위에 두었던 거예요. 아무리 존경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 남편, 내 자식들 말을 들어야 되나? 이것은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이 죄, 이 죄는 가인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가 있었다? 죄의 소원이 있었다. 죄의 소원. 이 소원은 다스려야 되는 죄예요. 다스려야 되는 죄의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주면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말씀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죄의 유혹이 있어. 절제해야 돼. 다스려야 돼. 경계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 책임은 누가 진다?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의지에서 비롯된 것. 두 번째가 성품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다. 혼적인 죄다. 이건 누구에게나 갖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 죄인의 씨로 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에요. 미워하고, 사랑은 하나님 말씀인데 미워해, 싫어해, 질투해. 이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성품죄, 이 혼적인 죄는 바로 세상적이요, 청육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바로 성품죄, 죄의 소원을 다스려서 그 죄에서 벗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행위죄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죠. 이 몸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신 성전이야.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사용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 아닌 의의 무기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음과 음행,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위죄에 해당된다. 즉 육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구조, 영, 혼, 육,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거룩히 온전히 지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죄는 원죄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성품죄, 행위죄, 내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 내 몸으로 짓는 죄, 그 죄는 여전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비책 방법이 무엇이에요? 회개야, 회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아니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죄를 안 지어.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다?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터닝, 돌이켜서 누구?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입니다. 이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그렇죠?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누구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 그는 살인 교사죄, 간음죄 두 가지 끔찍한 죄를 누가 지었다?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그런 끔찍한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다윗.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주의 전 성전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열심,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회개치 않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통한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의 그 구속사에게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걸 하지 못해서 멸망받고 심판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는 회개가 아니고 반성을 했어. 인간적인 후회를 했어. 그래서 회개가 사람들이 하는 그 반성을 해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 자기가 나중에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냥이 판 것을 통환의 눈물로써 반성했잖아요.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목숨을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해서는 안 될 짓, 그 짓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자살하면 어디 간다? 100% 지옥 간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뻔뻔한 자들, 모렴치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래도 자기 스승을 판 은30냥이 판 것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깨닫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려고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뵐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요. 난 죄값을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죽음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건 누가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했던 자,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죠? 베드로가 책망을 했을 때 그 즉시라도 무릎을 꿇었어야죠. 근데 무릎을 꿇지 않았어. 왜? 땅 판값 전부를 다 감춘 것이 아니었거든. 일부를 감추었어. 아니, 그만큼 드렸는데, 아니, 그 조금 숨겼다고 이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마디도 사도 베드로, 책망하는 사도 베드로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 왜냐? 일부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룟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찾아들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왜 그래요? 그 아담이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값이 무엇이에요? 죄값,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죄값,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죄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지은 죄, 부모가 대신할 수 있어요? 못해. 우리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부족해. 못났어.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어?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절연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너희와 관계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단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범죄한 나라라고 칭하시고 이 악한 아들들이라고, 악한 자식들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 그런데 창세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 그 계획대로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을 이제는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 세상을 구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연합 합력하여 일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단절한 사람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십니다. 우리들 범죄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구원의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주 예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머금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영접 못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산 원수마귀를 비롯한 그 마귀의 일꾼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의 행보를 가로막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먼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구원을 시인하게 하고 그 시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게 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교회는 이것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주를 배워야 됩니다. 그 심판의 때, 그 직전까지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기의 삶 아무리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산다 해도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삶을 살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없는 건 우리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처소를 내가 예배하겠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왔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누가 짓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짓고 있다. 예수님이 짓고 있다. 천국에 거할 집, 예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우리 영원히 사는 집이지만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몸이든 물질이든 내가 천국에 내 집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어. 내가 육체가 거할, 이 땅에 거할 내 집을 위해서는 투자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는 없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도 홈리스로 살 거예요? 천국에는 홈리스 없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어. 홈리스는 들어오지도 못해. 왜냐하면 예수께서 안 데리고 가시니까. 너 누구냐? 내가 네 집을 내가 지은 적이 없어.
너 어디서 살려고 그래? 안 데리고 가셔. 안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이게 종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천국에 네 집 지으라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나한테 뭐? 네가 물질을 보냈냐? 마음을 줬냐? 나 그래서 너 몰라. 너 집 없어. 갈 수 없어. 농담으로 들은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이들처럼 다 불로 심판받았어. 지금 종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들으면 가망이 없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랬고 이 창조된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상을 믿는 내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제 마찬가지야. 구원은 여기에서 구원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죠. 가인이 생명의 표를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표를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극장에 갔어. 티켓 없이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열차를 타. 티켓 없이 열차 탈 수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티켓 사지 않고 갈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없어. 티켓 없으면 못 가. 불법이야, 불법. 그렇죠, 여러분? 왜 근데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유,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사랑이야. 무슨 표가 있어.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야. 표를 달라는 거야. 인기 있는 어떤 콘서트나 그런 거 있으면 뭐예요? 일찌감치 예매를 해야 돼. 일찌감치. 아니 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작 그 잠시 잠깐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는 육신적인 마음의 감동 그거 다 사라져 버리잖아.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경쟁하면서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예매도 하고 그러면서 왜 천국 구원의 티켓은 예매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유, 그건 나중에도 돼. 당장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당장 이 현세적인 내 육신적인 삶이 먼저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만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 어떤 목사들이. 다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죽기 전에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신합니다. 누구 맘대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데 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신했지? 구원 받았어. 그리고 죽었는데 어디 가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네. 그 사람 뭐야?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주의 종은 절대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종이 말씀드렸죠. 가장 거짓말 중에 거짓말. 이게 뭐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여기서는 종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런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지. 살인죄, 간음죄, 몸으로 짓는 그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응? 왜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내?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예수님 족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은 바로 시아버지와 동침, 유다와의 동침을 간청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쓸데없는 일들, 쓸데없는 일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말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때뿐이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타협의 여지라는 게 있어. 적당히 잘 그렇게 얘기되면은 그 위기, 문제 벗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머리 맞대고 해보자. 너희들 사정 형편 내가 이해해. 이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구원의 보증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며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